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부도 우리가 많이 닮아가지요.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다 함께, 이것이 함께 공유하고 매일 얘기를 하니까 대화도 또한 모든 것들 속에 닮아갑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그것이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예? 예?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 닮고 있어요? 제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 저 사람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저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고백을 드리는데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그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이 귀한 장입니다.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았던 말씀 중에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모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10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획기적인 하나의 챕터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들도 금기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흑인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문제로 중세 때까지 계속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과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이방인들은 당시에 개 취급을 하였고 아예 접근조차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10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접될 준비가 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베드로가 함께 와서 그곳에서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그 획기적인 챕터가 바로 1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포가 있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으니,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하나의 큰 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큰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쓰셔서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어졌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한 26장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그 변론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베드로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서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물으실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보면 성경에 두 번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고 있었을 때에 정말 안 갈 수도 없고, 또 그 가운데 형과 자신은 20년 동안 그것이 녹아진 줄 알았는데 형이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물을 때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름들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보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불러지게 되어지는 것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때에 아주 그 안에 귀신이 가득 차서 행패를 부리고, 그래요, 행패를 부리는 모든 것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그 군대를,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돼지 2,000마리 속에 그것이 들어가게 해서 결국에는 몰살시키고 말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들어가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귀신의 군대가 아예 그냥 그거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귀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어요? 그 귀신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참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참 그 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려고 했고 돈 그랬어요. 결국에는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보면 삐딱하게 보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비아냥거리면서, 야,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좋을 텐데, 어떤 보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이, 그 욕심이, 탐욕이 그를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에 이 사탄은 돌아다니다가, 마귀는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 사용하면 좋겠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또 남 얘기 잘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저 사람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분쟁이 되겠다, 그렇게 자꾸 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벌레가 어디 많이 살아요? 추하고 더럽고 그런 곳에, 냄새나고 그러는 곳에 벌레들이 부글부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박해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원형 경기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다 옷을 벗기고 때로는 거기다가 사자를 풀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살갗을 다 벗기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때로는 그 사람들 통째로 거기다가 송진가루를 묻혀가지고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고난이 올 때에도 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성적으로 난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로마가 멸망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때로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장애인들을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들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그 시대에 빛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로 인하여 그곳에 이제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때에 그 조화와 생화를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였을까요? 우리가 생화와 조화를 거의 비슷한 가운데 이거를 이제 벌이나 나비가 다니는 그곳에다가 그것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서 겉은 다 비슷해요 있는데 나비와 그 벌들은 어느 쪽으로 몰리는 겁니까? 생화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 넣으십시다. 크리스찬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 좀 더 바꿔볼까요? 우리 이름을 한번 좀 넣어보십시다. 여러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자주 해보면 그렇게 쑥스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우리는 대신에 임승진, 여러분의 이름들을 또 임승진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그렇게 녹아져서 하나의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임승진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생화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바깥에서도 향기가 나오지만 집에서도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향기가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향기가 나옴으로 인하여 아름답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샤넬 넘버 5가 왜 그렇게 비싼지. 여러분, 왜 그래요? 장미 진짜 꽃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1g을 축출하기 위해서 45kg의
그 생화로 된 장미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꽃에서 생화면은 향기가 나라 그럽니까? 향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41년 동안 정말 이름처럼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기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킴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평안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평안을,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지게 되어지고, 전해지는 사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향기 나온 그 모습이, 그 냄새가 세상을 향하여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냄새가 악취가 난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렇잖아요. 잘 모르죠. 이게 악취가 난대요. 밤새 그냥 노름판에 앉아 있으면. 엘리야 열왕기야 5장에 보면 그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무엇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나중에는 불순종도 처음에 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가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엘리사는 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세요. 그랬어요. 깨끗하게.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요.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엘리사는 분명하게 그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였는데 자기가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잘못하여서 자기가 고쳐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그 나하만 장군은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중병이 걸린 겁니다.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죽는 병입니다. 완전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답을 무엇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아니라고. 엘리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있었던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거 왜 받지, 왜? 눈 한번 딱 감고 받으면 될 텐데. 그걸 또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냥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주는 거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는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또 잊어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것을 도로 받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나중에 게하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냄새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눈앞에 보이는 돈에, 그것에 그냥 환장한 거지. 환장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고, 그것이 그렇게 참 부패한 나라로서 참 살아가는 그 모습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보면 우리가 안청호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많이 그래도 참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육가 쪽에 보면은 그 우체국 이름이 안창호 포스트 오피스예요. 참 제가 봐서 참 여기 이 LA 지역이 그 민족운동, 해방운동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프레즈노라든지 그곳에 여러분 캘리포니아지 그쪽에 그곳에도 참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여서 그 자금을 가지고 함께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청호 선생님도 사실은 그분이 샌프란시스코로 1902년에 그것을 유학을 와서 이곳의 리버사이드 쪽에서도 거하기도 하였고, 그의 삶 속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시대를 빛내는 사람, 그 시대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백성이 다 손에 성령을 쥐는 날에 우리나라가 바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죽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백성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살고 서로 물고 찢으면 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링컨은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잘 유지했습니다. 그는 학력은 짧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겸손하였고, 그 가운데서 그는 정직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물로 받은 그 정직을 가지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정직이 가양 그의 삶의 하나의 귀한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래서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하나의 중년이 되어지는 나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진 것이지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 확인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 얼굴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내 얼굴은 자기가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 묻는데 벌써 웃잖아요. 여러분 웃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 가운데 안디옥교회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것이 먼저 대두된 것이 그의 삶 속에,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함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론 이것이 순서를 따라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바나바는 그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5장 16절을 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내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지 베브리 셰어라고 하는 그 자가 사실은 유명한 가수요, 저음 가수로 바리톤 가수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그 노래를 섭외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섭외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너의 입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주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부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찬송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찬송을 그렇게 불려졌을 때, 그는 주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많이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이 주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찬송하였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 4월 20일에 여러분,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그때의 한 미치광이가 12명을 그 고등학생들을 살해하고 총으로, 그리고 30명을 부상을 입힌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17살짜리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Yes. 서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17살짜리 캐시라고 하는 그 소녀가 Yes, I believe in God. 그의 분명한 고백을 그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미치광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Sure, I believe in God. 서머시 없이 그 총이 그를 겨누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어서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결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한 3,000명이나 되는 그 티네이저들이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이 앞에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이것을 붙이고 그 집회를 하며 그 무수히 그 모든 작은 물결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